오늘 반드시 죽으리라의 5번째 시간, 탐욕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탐욕입니다. 탐욕. 돈 좋죠. 재물 좋습니다. 성공 할렐루야 너무 좋죠. 세상은,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탐욕의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죠. 사회학자 중에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양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냥 책에서 본 겁니다.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했던 이 소유양식이라는 개념이 어떤 거냐면은, 무욕이 강한 사람들, 그러니까 탐욕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인간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게 정의입니다. 소유로 인간을 규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처음 이제 만나잖아요. 만날 때 그 사람의 집이 뭐 자간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직장을 어디 다니는지, 뭐 중소인지 대기업인지 자영업인지, 그다음에 뭐 차를 뭘 타는지, 뭐 연봉이 얼마인지, 또 딱 만났을 때 온몸을 딱 스캔을 해가지고 얼마짜리 옷을 입고 있는지, 또 지금 달고 있는 그 액세서리가 10,000원짜리인지 1,000,000원짜리인지, 이런 것들로 사람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사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문화가 꽤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조금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벌 문화인 것 같아요. 물론 이 학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대학 가고 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이래 명절이나 이럴 때 집안에 사촌 중에 한 명은 고대를 다니는데 한 명은 고대 세종 캠퍼스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 같이 붙었어요. 학교를 붙어서 이제 입학을 하는데, 세종 캠퍼스 다니는 이 친척이 그냥 고려대 다니는, 본캠 다니는 친척한테 우리 동문이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조금 사실 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런 학벌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문화 안에서는 이게 네가 나한테 지금 어딜 지금 같은 급이라고 생각을 해, 이런 마음의 불편함이 속에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떤 이제 물질, 자본, 돈, 이런 것들에 의하여서 판단이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에리히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유양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굉장히 이 시대를 잘 관통하고 있는 그런 사상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요, 요즘 청년 시대 세대에게 가장 또 중요한 사회적인 건 라기보다는 청년 시대 세대들이 좀 마주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하나 있죠. 결혼에 관련돼서도 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상대방이랑, 결혼한 사람이랑 좀 수준이 맞아야 된다. 근데 이 수준이 맞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정확하게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사는 정도가 맞아야 된다는 말이 많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 수준이 맞아야 된다는 건 사는 정도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대부분 많은 이제 이런 통계적인 거죠. 말하자면 정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준이 맞는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의 이제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해야 결혼 생활이 좀 더 안정되고 잘 산다, 이런 얘기인 거죠. 완전히 틀린 말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자라온 가정 환경은 그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 또 충분히 비슷하게 조금 좋은 환경에서 자라온 사람들끼리 만나서 생활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지는 않겠죠.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게 그냥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좋은 것들을 잘 맞춰가자라는 것보다는, 나랑 만나고 나랑 결혼할 그 사람이 아파트를 해오는지, 돈은 얼마가 있는지, 나를 얼마나 저 사람이 풍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 기준으로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결정사 아시죠? 결혼 정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데를 보면은 이제 A급부터 B급, C급, D급, C급 이렇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돈, 가정 환경, 부모님의 직업,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산 목록이나 지금 직장들,
그다음에 그 직장이 뭐 미래에 얼마나 지금 어떻게 미래에 어느 정도의 그 미래지향적인 직장인지까지 포함해서 점수를 매긴단 말이죠. 그 점수대로 이제 급이 맞는 사람끼리 매칭시키고, 참 이게 참 그 없이 사는 목회자로서 이게 참 마음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물론 뭐 의미가 제로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 사회가 그런 것들에 너무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한 동시에 들게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게 바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시대를 잡고 있는가, 이 시대 가운데 이 탐욕의 죄가 얼마나 팽배한가를 좀 잘 보여주는 그런 우리의 사회의 모습, 시대의 모습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탐욕은 어떤 죄일까요? 우리가 이 탐욕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탐욕은 돈에 대한 거에서 제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더라도 성공이나 명예나 뭐 권력이나 혹은 사람도 탐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물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저도 표현을 그렇게 하겠지만 물질을 추구하고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게 탐욕인데, 여기서 말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피조물이든지 그 피조물에 대해서 통제되지 아니하는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욕은 우리가 만약에 성공에 욕심을 낸다? 성공이 우리의 탐욕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서 탐욕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플레오넥시아. 이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는 욕망.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제외한 피조물들에 우리가 갖게 되는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에요. 통제되지 않는 욕망.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마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마드. 이 말도 강력한 욕망 내지 욕구를 의미를 해요. 강력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마음과 힘으로 제대로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욕망들을 의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탐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욕망, 그러니까 탐욕의 죄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욕망을 조절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을 못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면은 조절되지 못하는 탐욕이 그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역사에서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7대죄를 정립했었던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탐욕이라고 하는 죄를 이 7가지 죄 중에 둔 이유가 뭐냐면, 이 탐욕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과 행동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의 이 7가지 목록을 가장 처음 이제 생각을 했던 사람이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수도사인데, 이 그레고리우스라는 수도사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탐욕은 딸이 7이래요. 7명의 딸이 있대요. 근데 이 7명의 딸의 이름이 뭐냐면 배신, 사기, 거짓, 위증, 불안, 폭력, 냉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 그레고리우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탐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서 이런 7가지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신, 돈 때문에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죠. 사기, 배신과 사기가 또 맞닿아 있잖아요. 거짓말, 위증, 법정에 가가지고 거짓으로 답변을 하는 거죠. 불안, 나의 삶에 내가 갖고 있는 이 돈들이, 내 재물들이 없어질까 불안해하는 그런 불안, 폭력. 이 시대만 봐도 이 돈 때문에 나타나는, 이 탐욕 때문에 나타나는 폭력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냉담. 돈 때문에 차가워지고, 가족들 사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사람들 사이에 우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이 탐욕의 죄 때문에 이미 그 예전부터, 이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주후 한 3세기에서 5세기 이 사이에 살던 사람인데, 그때부터 이런 문제들이 탐욕이라는 죄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탐욕이라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한 통제되지 아니하는 욕망이 이러한 삶의 반응과 문제들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죄가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요, 물 한 번만 마실게요. 성경에서도 탐욕에 대한 죄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탐욕에 대한 죄들을 조금 성경에서 보면은 좀 대부분의 경우에 되게 비슷한 점들이 나오거든요. 몇 가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7장을 가보시면요, 아이성 전투라는 전투가 나옵니다. 아이성이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작은 성이죠. 네. 네, 아시는 분들은 들은 것 같은데, 넌센스 퀴즈 많이 나온 성이에요.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이후에 아이성이라는 성을 점령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아이성은요, 실제로 성 중엔 작은 편이었어요. 여리고성이랑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성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을 점령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 백성들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물건을 착복해요. 욕심을 내서 자기가 빼돌려서 자기 집안에 숨겨놔요. 이게 하나님한테 걸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배하게 만드셨어요. 백성들이 많이 죽어나갔죠. 이거를 상황을 확인을 해보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과 그 가족들이 심판을 받아서 죽게 돼요. 다음으로요, 우리 휴아이파이 3호로에 우리가 열왕기 하부터 말씀을 또 볼 건데, 열왕기하 5장을 보면은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와요. 아실 거예요, 나아만 장군.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치유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엘리사 선지자의 서환 중에 사환이 있어요. 사환. 이름이 게하시라는 사환이 있는데, 이 게하시라는 사환이 이 나아만 장군이 원래 엘리사한테 선물을 주려고 했거든요. 돈이랑 막 재물을. 근데 이걸 엘리사가 안 받았어요. 근데 이 사환이 가서 몰래 이거를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환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나아만 장군이 가지고 있었던 나병, 한센병이죠. 이 한센병을 게하시가 받아가요. 욕심에, 탐욕에 대한 대가로요. 신약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들을 속여요. 교회 앞에 거짓된 재산들을 내놓고 자기들이 그걸 빼돌려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사도들에 의하여서 거기서 들통나고 그 둘 부부가 죽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탐욕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만 해도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죽거나 심각한 벌을 받아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탐욕과 관련된 성경의 이야기들 중에서는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질책을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세게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이게요, 이유가 있어요. 괜히 이 탐욕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심판하신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재물에 대한 욕심,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몇 가지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과 말들을 만들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요. 탐욕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요. 이 마음을 흔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흔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의 죄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여러분, 신명기 8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아멘. 제가 수련의 마지막 날 설교 때 설명을 했었던 본문인데요. 이 말씀을 보니까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했었던 고별 설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기 직전이에요. 그 땅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중요한 삶의 기준으로 주어진 게 신명기 말씀인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건데 그 땅에서 너희가 정착을 하고 재물도 얻고 재산도 생기고 잘 살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면서 잘 살 거야. 그러는데 그 재물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를 잊어버릴까 그냥 걱정이 된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18절 말씀에서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19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 땅에서 재물을 얻고 좀 너희들이 재물을 쌓으면서 재산을 얻고 살아가면 나를 떠날까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우상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재물과 우상을 하나님이 같이 지금 붙여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우상들 중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아는 우리에게 좀 잘 알려진 우상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알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바알. 이 바벨론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인데요. 이 바알은 기본적으로 폭풍의 신이에요. 신 자체가 타이틀이. 근데 폭풍의 신임과 동시에 농업의 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이 바알을 열심히 섬겼어요. 왜냐하면 농사가 잘 되면 돈이 많이 벌리잖아요. 그래서 바알 신앙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가나안 땅 사람들한테는.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재산과 관련해서 우상을 엮어서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러셨냐면 재산에 대한 욕망과 욕심이 그 땅에서 남아있었던 우상신들에 대한 우상신앙으로 연결되기 너무나도 쉬웠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지금 받고 살아가는 재산에만, 재물에만, 세상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탐욕의 대상들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너희들의 그 마음이 나를 향하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 재산을 준다라고 그렇게 자기 피아를 하고 있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다른 여러 우상신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이 쏠릴 거다. 나를 향한 마음에서 그 탐욕이 나로부터 우상신들에게 너희의 마음을 가져갈 거다. 흔들릴 거다. 그러니 너희들 그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구약 때는 이랬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은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탐심은 뭐다? 우상숭배다. 탐심이 우상숭배로 이어지기 쉽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야. 성경은 우리한테 뭐라 얘기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이 뭐다? 우상숭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만 저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탐하는 자는 곧 우상숭배자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탐욕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그 탐욕이 우상숭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탐욕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10계명, 첫 번째 계명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시리도 지금 대답을 하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던 거거든요. 자,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탐심은 우상숭배다. 얼마나 유명한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탐욕이 우상숭배죠? 무언가를 탐하는 마음이 왜 우상숭배일까요? 탐욕이 낳게 되는 7가지 딸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잘못을 하게 되는 건 문제인 거 알겠어요. 근데 이게 왜 우상숭배일까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그게 잘 드러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서 말하는 탐심이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탐욕을 물리쳐야 하는데 우리가 탐욕을 물리쳐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하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유를 시작을 하세요. 이 비유의 내용이 뭐냐면 한 부자가 있어요.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농사를 짓다가 소출이 좋았던 거예요. 풍년이 온 거죠. 풍작을 했어요. 많이 농작물을 이게 걷어들이다 보니까 보관할 창고가 부족하네. 창고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그것들을 넣어요. 채워요. 그러고 나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자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하리라 하되. 잠깐 띄워주세요, 화면을. 19절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의 굉장히 핵심인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부자, 이 자신이 재물을 모아뒀었던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믿음을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이건 부자의 믿음, 탐욕에 대한 부자의 믿음이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기서부터 큰일이 났습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분, 왜 하필 영혼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영혼. 한번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필 영혼이라고 했을까?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럼 이 부자는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물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죠? 우리가 평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나의 삶을 즐겁게 하여 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걱정 없이 하게 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나의 삶을 주관해서 내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수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데, 저 부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재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하필 영혼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게 뉘앙스가 되게 재밌어요. 그냥 내 인생아 이래도 돼요. 사실 나 자신아 이래도 돼요. 영혼이라는 얘기가 붙어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마치 어떤 느낌이 드냐면 구원의 영역까지도 좀 침범하는 것 같아요. 영혼의 구원. 나의 삶에, 내 인생의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내세에까지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마치 재물인 것처럼 이 부자는 자신의 삶을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재물이, 내가 모아뒀던 이 돈과 재물들이 내 삶을 그렇게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 거야.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나 죽은 다음에도 그때까지도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 화면 내려줘도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부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재산과 재물에 대한 탐욕의 죄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마음을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고 재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안정과 행복과 평안과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탐욕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주관자,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 나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쫓고 추구하고 있는 나의 재산, 나의 성공, 내 명예, 내가 얻고자 하는 그 탐욕의 대상들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을 거야.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탐욕이라는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우상숭배로 빠지기가 너무나도 쉽거든요. 그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경계하시는 거예요. 탐욕을 버려라. 그것은 우상숭배다. 탐심은, 너희가 쫓아가는 그 탐욕은 나로 하여금, 아니 너희로 하여금 나를 향하는 너희들의 마음을 돌리게 할 거다.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게 누구인지를 흐리게 만들 거다. 너희들의 삶에서 너희가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되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고 어떤 것을 마음의 중심으로 삼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 생각을 흔들어 놓을 거야. 뭐가?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그런 얘기를 말씀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죄인인 인간은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 돈은 참 엄청난 능력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시대를 보면 더 그래요. 정말로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뉴스나 이런 걸 봐도 뭔가 돈 많은 사람들,
힘 많은 사람들은 같은 잘못을 해도 좀 처벌을 적게 받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없는 사람들은 더 뭔가 벌을 받는 것 같아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 말이 진짜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진짜로 요즘 세상은 돈 많으면 뭐든 다 할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한국만큼, 우리나라만큼 특히 돈만 있으면 다 되는 나라도 흔치 않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중에 돈 많은 거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저도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좀 풍족하게 좀 더 좀 이렇게 잘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좀 이렇게 인생 걱정 좀 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럼 목회자들이 참 얼마나 참 쪼들어서 사는지. 저는 그래도 아내도 같이 일을 하니까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아닌 분들 참 많거든요. 이 돈이 얼마나 참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돈이라고 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에 의하여서 많이 휘둘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되면, 이 정도 돈 있으면 내 인생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지? 내가 이 정도로 성공하면 내 인생 조금 더 편해질 수 있겠지? 나한테 이 자격증만 있으면, 내가 이 회사만 들어가면 내 인생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근데 일리가 없는 말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여러분 모두가 돈 많고 시간 많은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그렇게 좀 돼주세요. 대신에 그만큼 많이 나누고 살아주세요. 교회에도 이웃들에게도. 전 여러분 모두 그랬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버는 거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많이 버세요. 그거 복이래요. 근데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가 탐욕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진짜 이 탐욕에 완전 그냥 헷가닥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돈만 있으면 막 돈 벌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다니세요. 막 맨날 매주 막 복권 사고 막 어떻게든 내 인생 이렇게 한탕 해봐야지 그런 생각으로 사세요. 가까운 데 보면 뭐 경마장 이런 거 있다고 하던데 그런데 매주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같은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나름 살아가잖아요. 근데 모든 죄들이 마찬가지지만 은근히 우리 마음을 이 탐욕은 흔들어요. 은근히.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볼까요? 여러분 하루를 돌아볼 때, 아니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린 시간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인생을 위해 들이신 시간이 더 많으십니까? 뻔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탐욕과 관련해서 중요한 질문이냐면요. 근데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안 찾는다라고 하는 거는 굳이 하나님을 안 찾아도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나의 어떤 직장이나 내 미래에 대한 나의 준비나 혹은 그런 거 다 제쳐놓고서라도 내가 보는 이 핸드폰이나 내가 바라는 어떤 여가생활이나 취미생활 같은 것들이 적어도 지금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거는 하나님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인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보다 유튜브 보고 있는 게 지금 당장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그거 한번 살짝 돌아봐 보세요. 잘. 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 말씀 잘 읽고 있냐, 뭐 기도생활 잘하고 있냐 이런 거 물어보면은 보통 이제 다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잘 못했어요. 좀 어려웠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붙는지 아세요? 저 공부하느라 못했어요. 저 일하느라 못했어요. 저 뭐 준비하느라 못했어요. 진짜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그 지난 시간 동안 유튜브는 얼마나 보셨어요? 개인 시간은 얼마나 갖고 계셨어요? 그게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한테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럴까요? 더 얘기해 볼까요? 가끔 그런 얘기들 물어보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공부, 하나님과 일, 하나님과 내 인생 중에서
어떤 거를 먼저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당장 눈앞에 나한테 중요한 뭔가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뭔가 달 섬겨하는 것도 아는데 고민하기가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저 같은 목회자들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 질문 왜 하세요? 왜 그거를 저나 다른 목회자들에게 답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답은 다 알거든요. 정답 다 알잖아요. 뭘 먼저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근데 왜 그거를 목사님들한테 물어보죠? 혹시 그런 마음 아니에요? 나는 내가 내가 욕망하고 있는 그 대상을 선택하고 싶은데 내 이 선택에 대한 책임과 마음가짐이 나 때문인 게 아니고 그래도 목사님이 허락해 줬으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그 정도 해도 괜찮다고 얘기해 줬으니까, 그런 일종의 위안 삼으려고 그런 거 질문하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마음 한번 돌아봐 보세요. 결국 그렇게 질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교회 안에. 저 그런 청년들 많이 만나봤어요. 제가 청년일 때도 그렇고요. 직전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저한테 그거 물어봤다가 그냥 교회 안 나오는 청년도 있었어요. 직전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나요?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물론 여러분 그런 거 다 챙기셔야 돼요. 잘 챙기셔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냐는 걸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나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 잘 챙기는 거지. 이 정도 내가 이 정도 바라는 거는 뭐 바라는 것도 아니지. 탐욕 아니야. 정말로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우리가 잘 또 알아야 되는 또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요즘은 또 이게 굉장히 이슈예요. 헌금 문제. 여러분 헌금 왜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서 한다. 헌금 우리가 왜 하냐면요. 언젠가 한번 헌금에 대한 설교도 한번 할 건데요. 제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잘 들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맨날 똑같은 말 하거든요.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헌금 기도할 때?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앞으로도 잘 기억해서 들어주세요.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저는 항상 기도해요. 다음 주부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 맨날 똑같이 기도하거든요.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기도해요. 토시 하나는 달라질 수 있긴 해요. 네,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헌금은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그 믿음의 결단으로 조금을 떼서 드리는 게 헌금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결단인 거예요. 근데 탐욕의 죄에 잡혀있는 사람들은 헌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엄청 어려워져요. 네. 왜냐하면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더 모으고 있어야 내 삶이 조금 더 안정된다라고 하는 그런 탐욕의 마음에 잡혀서 이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도 인색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헌금은 믿음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결단과 믿음의 결단을 주 앞에 내어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스로 이 탐욕의 죄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돈 말고도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성공이나 명예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그런 것들도 다 탐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나는 과연 이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탐욕의 죄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좀 돌이켜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탐욕의 죄를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이 재물,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우리 어떤 생각을 조금 관점을 좀 바꿔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 물질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거든요. 시편 24편 1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거고요. 자연,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조금 약간 조금
유치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쓰고 있는 핸드폰도, 안경도, 여러분 머리카락도 다 하나님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예요. 이 중에 내가 내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 나와요. 욥기에서도 나오고요, 잠언에서도 나오고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주식, 사회적인 위치, 명예, 관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고 우리는 잠시 그 하나님 것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탐욕이라는 죄는 어떤 마음을 갖게 만드냐면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쟁취한 거야. 내가 힘들게 땀 흘려서 피 흘려서 일해서 번 거야. 내 거야. 내가 가진 거야. 내가 이뤄낸 거야. 내가 만들어낸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 뺏기기 싫어. 그러니 더 갖고 싶어. 그러니 이게 있어야 내 마음이 좀 더 안정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 말했던 이 부자처럼 자신의 삶의 행복과 즐거움과 구원과 자신의 삶의 안정감을 위해서 내 손에 갖고 있는 나의 소유물이라는 생각을 가진 이 물질을 못 놓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믿음. 사실 다 하나님 건데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세상에 단 한 가지도 없는데 이게 다 내 거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생각이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 관점에서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탐욕의 죄를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태도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인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뭐다? 이것들보다 귀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죠. 세상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예요. 공중의 새도, 들의 꽃도, 들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기르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저거 하나님이 다 기르시지 않냐. 저 새들 봐라. 들풀을 봐라. 꽃들을 봐라.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시지 않느냐. 그런데 그 새보다, 꽃보다, 들풀보다 너희가 더 귀하다. 너희가 더 귀하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의 삶을 이렇게 잘 도와주지 않으시겠냐. 너희 삶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냐. 길바닥에 그냥 대충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들풀도 꽃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챙기시고 살리시는데 너희들을 뭐 안 살리시겠냐.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건데 그 하나님의 것들로 너희들 하나 못 먹여 살리시겠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아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내가 욕망하는 그 대상도 하나님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바라고 있는 모든 것들, 앞으로 바라게 될 모든 것들, 우리의 탐욕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안 주시겠냐고요. 나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안 베풀어 주시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내 손에 안 들어오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요. 그게 내 손에 안 잡히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해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나의 인생의 길에 어려움들의 모든 상황들이 잘 풀어지려면 내가 지금 욕망하고 바라는 그게 내 손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다 하나님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줄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외면하고요, 우린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어야 되지? 뭘 마셔야 되지? 뭘 입어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과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탐욕이 우리 안에 모습, 삶을 그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시겠대요. 저 공중의 새도 꽃도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거든 그거보다 더 귀한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이 안 책임져 주시겠냐. 그러니 그저 너희는 먼저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길은 바로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고 우리가 욕망하고 있는 그것이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바라고 있는 그것, 아니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아니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실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욕심에 휘둘리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나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것이 당장 내 손에 안 들어와도 괜찮은 거예요. 왜? 이미 그것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결단을 가지시고 탐욕에 사로잡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주님의 것이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것이고 이 세상도 주님의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만, 먼저 그 주님의 은혜만 구하고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삶에 마주하는 탐욕의 모든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